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요, 존경받는 저술가이기도 한 이 리처드 포스터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대학생 때 봉사 활동으로 알래스카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알래스카를 방문해서 그 고등학교의 하수구를 이제 만드는 그 일을 봉사 차원에서 이제 다른 학생들하고 함께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땅을 파다 보니까 이 알래스카가 추운 지방 아닙니까? 이게 땅이 좀 녹았다고 하는데 겉만 좀 녹았지 조금 파들어가니까 너무 땅이 딱딱하고 힘들고 막 곡괭이질을 해도 곡괭이가 막 튕겨나올 정도로 제대로 땅이 파지지 않는 거예요. 막 이 손에 물집이 생기고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야, 이거 내가 괜히 왔구나. 야, 이렇게 고생이 될 줄 알았으면 내가 안 올 걸. 막 속으로 막 불평하고 투덜거리면서 이놈의 땅은 왜 이렇게 안 파져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막 불만을 품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자기 옆에 그 알래스카의 원주민 에스키모인이죠. 그분이 같이 이제 이 마을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고 있었는데 이분도 옆에서 같이 곡괭이질을 하고 있었는데 이 추운 지방에 산 사람이라 그런지 곡괭이질을 잘 하는 거예요. 자기는 막 해도 그냥 팅팅 튕겨나오고 잘 안 되는데 이분은 그냥 땅을 탁탁 잘 파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분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 막 흥겹게.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찬송가예요. 자기도 알고 있는 찬송가를 막 흥얼거리면서 그냥 너무 기쁘게 곡괭이질을 하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옆에서 이 리처드 청년이 막 힘들게 막 오만상 찡그리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 에스키모인이 여보게 젊은이,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곳에 있는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이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기쁘게 일을 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일을 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땅을 파고 있는 거야. 근데 그때 이 리처드의 머리에는 망치로 뭔가 한 대 쾅 뒤통수를 때리듯이 큰 충격이 왔어. 자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교회 열심히 나간다고 하면서 한 번도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무식한 노동자같이 생겨 보이는 저분이 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땅을 파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이 고등학교 학생들을 돕고 있는 거야.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기는 온갖 불만과 불평에 가득 차가지고 안 파지는 땅을 파느라고 고생하고 있는데 저분은 노래하면서 찬송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나는 지금 땅을 파고 있는 거야. 장로교회에 창시하기도 하면서
장로교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죽을 때에 제자들에게 또 교인들에게 이런 부탁을 했어요. 내가 죽으면 묘비를 만들지 말라. 묘비가 없으면 누군지 모르잖아요. 거기 누가 묻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존 칼빈은 절대 내 무덤에는 묘비를 세우지 말아라. 생전에 사람들이 그를 칭찬을 많이 했어요. 훌륭한 사람이다. 예?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다. 근데 이 존 칼빈은 행여라도 내가 추워서라도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행여라도 칼빈이 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영광을 자기가 죽어서라도 받게 된다면 그것보다 더 큰 죄가 없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 모든 글로리, 모든 프레이즈 오직 하나님만 받으셔야 된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우리에게 주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먼저 20절 봅시다. 10장 20절. 10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주의 산과 귀신의 산에 겸하여 참내지 못하리라. 자, 사도 바울은 우리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이 31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앞에 거슬려 올라가 보게 되어지면은 갑자기 이 사도 바울이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려면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끊어야 된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귀신, 영어 성경에 보니까 데몬스 그랬어요. 악마들. 응? 항상 데몬, 귀신 할 때는 복수로 나와요. 그런데 애드버서리라는 말이 있어요. 그 사탄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대적자. 사탄은 단수예요. 사탄은 마귀와 귀신들의 최고 우두머리입니다. 즉 왕이에요. 귀신의 왕, 마귀들의 왕. 그게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항상 단수예요. 하나예요. 근데 여기는 데몬스 그랬어요. 귀신들. 그러니까 사탄의 쫄병들이에요. 쫄개들. 타락한 영체들. 이들이 전부 다 한때는 뭐였어요? 하늘의 천사들이었어요. 근데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 루시퍼라고 하는 나중에 사탄이 되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이제 하늘에서 쫓겨날 때에 그 쿠데타에 참여한 천사들 전부 다 쫓겨나서 타락한 영체들이 됐습니다. 즉 귀신들이 되었습니다. 악마들이 되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그랬습니다. 사탄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사탄은 이 공간 어디에다가 자신의 왕국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귀신들과 악마들을 통제하고 조종해서
온갖 사악하고 나쁜 일을 이 지구상에 인간에게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제사라고 했습니다. 제사.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그 당시 고린도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신상에 가서 귀신들에게, 즉 신상을 세워놓고 절을 하고 복을 달라고 빌고 다시 말하면 제사를 지냈어요. 우리가 그 무당들이 제사 지내잖아요. 또 법당에 가면은, 또 절에 가면은 거기에서 또 사람들이 또 이 부처 앞에, 상 앞에 절을 하고 복을 달라고 그렇게 빌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제사 행위, 이것이 귀신하고 교제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잖아요. 응? 우리 우리 김은정 집사님도 예전에 1년에 그냥 몇 차례 제사를 지냈다 그러지 않습니까? 죽은 조상을 위한다는 그 미명 아래 제사를 지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조상에게 효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뭐예요? 귀신에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귀신과 릴레이션십, 귀신과 교제를 하는 것. 즉 귀신을 가정에, 귀신을 우리 삶에 끌어들이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데 귀신을 끌어들여? 악마를 끌어들여? 테러리스트, 아주 강도 같은 이런 악마를, 귀신을 가정의 마음에 끌어들이는 것이 바로 제사의식이라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나는 너희가 귀신과 악마들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조상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귀신은, 악마는 악의 원천입니다. 모든 악의 근원이 바로 악마예요. 귀신들이에요. 그리고 사탄은, 이 귀신의 왕 사탄은 제1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경배받기를 원해요. 제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절하잖아요. 네? 십계명에는 뭐라고 금하고 있습니까? 나 외에 다른 신에게 뭐 하지 말라? 절하지 말라. 절하지 말라. 네. 우리가 제사 때 제사하는 그 절은 조상에게 하는 게 아니라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귀신을 경배하는 것이고, 사탄을 숭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이 돌로 떡을 만들어라,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슈퍼스타가 되라, 마지막 시험이 뭐였는고 하면은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 다 너에게 주겠다. 절하면 그게 뭐예요? 경배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최고 원하는 것이 인간이 자신에게 절하는 거야. 경배하는 거야. 하나님께 절하지 않고 자기에게 경배하고 자기에게 절하고, 그것을 사탄은 너무너무 원해. 그것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사람을 부여하기도 하고, 권세 주기도 하고, 잘 되기도 하고, 건강도 주고 이렇게 꼬여가지고 절하게 만들고.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은 귀신은, 악마들은 우리의 이익과 행복과 기쁨과 우리의
또 번영에 대해서는 1도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요한복음 8장에서 이 귀신들,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선동해서 영원히 멸망시키는 자가 바로 사탄, 귀신들. 이런 귀신들과 사귐을 갖고 삶에 끌어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귀신들이 받게, 이게 얼마나 큰 죄라는 거예요. 응? 귀신에게 제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겸하여 절대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귀신에게도 절해서 복받고 하나님에게도 절해서 복받고,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응? 그거를 금하고 있습니다. 단호하게 거부하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제사의식이 고대 샤머니즘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이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 바다, 뭐 바위, 나무, 이게 다 신이야. 그래서 옛날에 그 장독대에서 할머니들이 뭘 했어요? 정한수 떠놓고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예? 고목나무 밑에 가서도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 옛날에 마을에 가면, 저도 그 부모님들 살던 그 마을에 가면 마을 한복판에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 옆에 사당을 지어놨어요. 그 사당이 뭐냐? 제사하는 사당이야. 그 나무에게 복을 달라고 비는 그런 사당이에요. 그 성황당. 에? 뭐 이상한 장승 하나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돌 쌓아놓고 떡 갖다 놓고 뭐 갖다 놓고 빌잖아요. 복 달라고. 그게 전부 다 샤머니즘입니다. 다 신이 있다고 믿어서요. 하늘에, 땅에도 신이, 나무에도, 바위에도 다 신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빌어내는 게 복 달라고. 이게 샤머니즘. 그런데 오늘 같은 제사 형태는 예전에 없었습니다. 이런 제사 형태가 시작된 게 조선시대 이성계가 제사 의식을 유교를 끌어들이는 거, 유교를 국교로 만들었죠. 그 조선시대 전에는 고려시대였어요. 고려시대의 국교는 불교였습니다. 불교를 다 없애버리고 중국에서 유교를 끌어들여 와가지고 이제 유교를 국교로 삼으면서 제사 의식을 이성계가 만든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나라에 그냥 이 샤머니즘 아무데나 놓고 이제 비는 게 그냥 그 제사였었는데, 이성계로부터 이 제사 의식이 들어왔는데, 시작이 됐는데, 사실 이성계는 고려 왕을, 고려를 전복시켰잖아요. 쉽게 말하면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불법으로 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국호를 바꿨습니다. 나라 이름을 바꿔버렸죠. 조선이라고. 원래 고려였었는데 조선이라고 나라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근데 많은 백성들이 그거 동의를 하지 않았어요. 아유, 저놈은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정권 찬탈한 놈이야. 저거 우리 왕 아니야. 이렇게 자꾸 민심이 쉽게 이성계에게 오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성계가 생각해낸 게 바로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는 거기에 왕의 권위를 인정받고 조선이라고 하는 자기가 세운 나라를 튼튼히 기반을 다지고자 이 제사의식을 만들어낸 건데, 제사의식에 반드시 사용되어지는 그런 그 과일들이 있죠. 뭐가? 첫째는 대추가 있습니다. 홍동백서. 네, 홍동백서. 대추 그 씨앗이 하나, 대추는 씨앗이 하나예요. 대추가 필수 불가결로 들어가야 됩니다. 씨앗이 하나, 그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왕이 하나라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밤이 3개가 놓입니다. 밤 3개 놓임 맞아요? 응? 저희는 그냥 많이 놓는데. 네, 근데 원래 제사는 밤을 3개를 놨어요. 그게 삼정승 말합니다. 정승들을 의미해요. 그 자기 최측근의 그 보좌관들, 최고의 권력자들이죠. 그 다음에 그 씨가 또 밤 3개, 또
맞아요. 밤을 또 여러 개를 놨죠. 그 밤이 총 합쳐가지고 9개라 그래요. 9개. 예전에는. 그래서 육정승. 그래서 이거를 통해 가지고 상징적인 제사의 의미가 완권 강화예요. 완권. 네. 절하잖아요. 거기다가. 네? 이렇게 왕에게 충성을 다하고. 근데 그게 겉으로는 조상들을 효를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백성들에게 이제 강화를 시켰습니다. 근데 사실 이 조선 초기에는 양반들만 지냈어요. 그냥 일반 서민들은 잘 안 지냈습니다. 양반들에게 제사의식이 퍼져 있었고, 제사의식은 또 특이하게 그때는 남자들만 준비했습니다. 여자는 일체 제사상의 준비를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남자들만 제사를 준비했어요. 근데 그때는 사실 음식도 그렇게 막 지금처럼 요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과일 몇 개 넣고 음식 몇 개 넣고 간소했어요. 이게 오늘날처럼 이렇게 그냥 막 상다리 휘어지게 막 이 제사상 차리게 되어진 게 구한말부터라고 합니다. 구한말, 조선시대 말, 우리나라 망하기 전에. 그때 신분 계급을 없앴습니다. 신분 계급이 없어지면서 서민들에게까지, 그러니까 좀 이런 게 있잖아요. 양반들만 하던 것을 서민들에게 이렇게 풀어주니까 서민들은 그거 제사 지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야, 우리도 양반 같은, 양반이 하던 것을 우리도 하게 된다. 뭐 이런 마음. 그래서 막 서민들에게 급속하게 이 제사가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우리 한국에서 이거 골프를 치는 게, 골프가 굉장히 비싸요. 골프 값이. 어떻게 보면 돈 있는 사람들, 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골프를 쳤지, 지금은 조금 들리고, 예전에는 그냥 일반 사람들은 골프 못 쳤습니다. 너무 비싸가지고. 그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오면은 골프장마다 많으니 한국 사람들 살고 있는데, 왜? 이 한국에서는 부자들만 했잖아요. 에? 근데 미국에 오니까 그런 어떤 특권층만 하던 걸 이제 나도 하게 됐구나. 그 특권 의식을 은연중에 갖게 되는 거예요. 골프를 미국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치는 이유가, 한국 사람들이. 달라스에 있는 골프장은 한국 사람들이 다 먹여 살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쳐요, 골프를. 뭐가 특권 의식을 공유한다고 하는 그런 느낌 때문에 그래요. 제사가 그랬어요. 양반들만 지내던 것을 갖다가 서민들도 다 지낼 수 있게 해주니까 이 서민들 사이에 그냥 막 이게 엄청나게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돈 있는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제사를 아주 거하게 치르기 시작을 하면서 제사가 이렇게 힘든 것이 되었어요. 네? 제사 때문에 이혼한다는 말도 있어요. 너무 여자들이 힘들고 어려워. 또 제사가 많은 집안은 막 1년에 그냥 막 10번씩 하는 그 집안도 있더라고요. 그게 막 상다리가 휘어지더라고요. 그것도 맨날 어떻게 밤 12시에 하는 것 같아요. 밤 12시에 하죠? 네. 네, 밤 12시에. 여러분 그 밤 12시에 왜 하는지 아세요? 귀신이 오는 시간이에요. 맞아요. 님이 오는 시간이야. 그 시간이. 님이 오는 시간. 님이 강림하는 시간이야. 밤 12시가. 에?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상다리가 휘어지게. 근데 사실 이거 제대로 하면은 남자들만 해야 돼. 근데 남자들은 뭐 하고 있어요? 화도 치고 앉아 있고 고스톱 치고 여자들만 죽어라. 근데 여자들이 불만이, 시댁이 갔다 오면은 아주 그냥 몸살을 하고, 이혼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많이 생긴다. 너무 제사가 많은 집안, 이게 못 살겠다. 힘들었어. 자, 그런데 정말 조상이 와서 먹나요? 조상이? 예? 몰라요. 그러면 안 되지. 조상은 안 와요. 죽은 사람은 절대 안 옵니다. 뭐가 와요? 귀신이 와요. 여러분, 진짜 귀신이 옵니다. 그 제사는
귀신을 부르는 의식이에요. 귀신이 정말 와요. 그래서 제사상에 뭘 넣습니까? 온갖 쓰레기들로 꽉 채워놓습니다. 온갖 쓰레기들. 하나님과 귀신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왜? 사탄은 경배받기를 원해요. 절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뺏으려고 합니다. 그게 사탄의 제1의 목적이에요. 그 수단으로 사탄은 우리나라에 특히 동양 이런 데 사용하는 제1의 수단이 제사라는 거. 이걸 우리는 철저하게 제사를 우리는 거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조상들에게 효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24절에 보시죠. 24절 2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남의 유익을 자신의 유익보다 먼저 생각해야 된다. 자, 남의 유익을 구하라.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내 가족, 내 가족 식구들 먼저 생각하게끔 되어 이게 하나님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본능을 억제하라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면 나 중심적인 삶을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사탄은 그 중심이 나예요. 자기. 그래서 이사야에서 이 루시퍼 타락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가 내 보좌를 세우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라는 말이 무려 6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사탄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사탄은 자기 유익만 생각하는 자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유익과 행복에 대해서는 1도 관심이 없는 자가 사탄이에요. 아주 이기심으로 그냥 똘똘 뭉쳐져 있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관심 없어요. 타인의 이익 관심도 없습니다. 자기만 생각해요. 남이야 손해를 보고 불행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이게 전혀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이런 사람을 양심이 화인 맞았다고 합니다. 양심이 그냥 너무너무 무뎌져가지고 타인에 대한 불행, 타인을 생각하는 거, 배려하는 거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안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관심이 없어. 근데 심리학적인 용어로 이거를 소시오패스라 그러더라고요. 아주 병적인 사람이래요. 아주 병적으로 자기 이익에 집착.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병적으로 자기 이익에 집착을 하는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 희생을 당해. 그런데 그거 I don't care. 네가 죽든지 말든지 네가 손해를 보든지 말든지 네가 다치든지 말든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만 잘 되면 돼. 그게 뭐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준 마음이에요. 사탄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의 유익보다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좋은 관계, 릴레이션십. 다른 사람과 나와 좋은 관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형성돼야지 전도도 됩니다. 관계가 이게 형성이 돼야지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요.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그 사랑의 관계,
우정의 관계, 이해의 관계, 이게 안 되면요, 내가 아무리 상대방에게 100마디 말을 해도 상대방은 하나도 듣질 않아요. 오히려 전도의 문이 닫혀버려요. 관계도 전혀 없는데, 네? 내가 전도해봐요. 전도 되나요? 전도가 안 됩니다. 전도는 관계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도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손해보는데 그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는데, 내가 자기의 유익을 진심으로 생각해주고 자기의 이익을 진심으로 바라주는데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러면 뭐가 돼요?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사람과 이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요즘은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은 사랑하고 사물은 소유해야 돼요. 즉 물질, 돈은 이걸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전제가 돼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물질 만능의 시대니 거꾸로 돼가지고 사람을 물질처럼 소유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돈, 물질을 사랑합니다. 근데 성경은 돈을, 물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사람은 빠진다는 거예요, 거기에. 예? 근데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서 사람에 빠져야 되는데 돈에 사랑해서, 물질에 사랑해서 거기에 빠져버려요. 그게 이게 거꾸로 된 거야. 이 물질 만능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공산주의다. 그 유물론자들, 물질이 최고야, 돈이 최고야 그러잖아요. 황금 만능주의. 그게 공산주의예요. 신이 없어요. 물질이 최고야. 가진 자가 최고야. 돈 가진 자가 최고야. 물질이 최고야. 네? 그게 공산주의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사람을 이용하자. 사람은 사랑의 대상인데 사람을 어떻게 돼요? 이용해 먹잖아요. 네? 공산주의자들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공산주의 국가가, 잘된 국가가 단 한 국가라도 있으면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네? 소련이 공산주의 국가 우두머리 아니었습니까? 망했잖아요. 네? 중국이 지금 공산주의 국가 우두머리예요. 북한 아주 그냥 철저하게 공산주의 국가. 네?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국가. 네? 중국 공산주의 국가니까. 중국과 관계를 맺는 나라들은요 다 못 살아요. 왜? 공산주의 국가니까. 그게 뭐예요? 사람을 이용해 먹잖아요. 사랑의 대상으로 보질 않아요. 그들은 이용해 먹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해 먹어요. 그들은 물질이 최고야. 그들은 돈이 최고야. 여러분, 그것을 증명하는 게 뭐 중국이 세계 2위고 앞으로 미국을 따라잡고 어쩌고 저쩌고, 이게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그런 말 많이 하더라. 네? 아, 중국이 부상하는 용이고 이제 앞으로 미국은 2위가 돼. 그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왜? 중국은 관리들이 너무 부패했어요. 중국 관리들의 재산이 미국 국회의원들의 재산이 280배입니다. 280배. 예? 공무원이 어떻게 그런 부를 가지고 있어요? 이 중국 공산당 간부들은요, 그 어마어마한 재산을 해외에 다 빼돌려 놓고 있어요.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중국 사람들 13억 5천은 가난하게 삽니다. 공산당들 1억 명만 잘 살아요. 나머지는 다 가난해요. 빈궁한 나라예요. 그리고 사람을 이용해 먹기 때문에 그들은 멸망합니다. 공산주의 국가는 멸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호주라는 나라가 중국을 향해서 아주 그냥 대단한 선전포고를 하고 싸우려고 했어요. 호주가. 왜? 너희들이 코로나, 우한폐렴 이거 발생지고 너희들이 퍼뜨린 거 아니냐? 배상해라.
트럼프도 그랬잖아요. 배상 20억 달러 배상해라 중국한테. 예? 근데 호주가 그냥 아주 세게 이거 근원을 제대로 밝혀라. 우한 폐렴, 코로나 이거 너희들이 퍼뜨린 거 아니야. 아주 호주가 직접적으로 중국을 들이받았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이게 까불어? 그러면서 호주와 중국은 무역 관계가 40%나 중국에 수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이 무역 문제가 생기면 호주는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아요. 그래서 14개 품목을 갖다가 중국이 우리 너네들 수출 안 받아. 뭐 소고기니 뭐 철강이니 뭐 양털이니 야 받지 마. 금지를 시켜버렸어. 그럼 호주 경제가 망해가지고 중국에게 살려달라고 막 빌 줄 알았어요. 니네들이 감히 우리한테 까불어? 우리가 이제 미국도 넘어서가지고 세계 1위가 되려고 했는데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중국이 호주에게 항복을 했습니다. 왜? 호주가 그래? 너희들한테 수출을 안 해? 우리 다른 나라 수출하겠다. 그래서 다른 나라 수출기를 다 터가지고 중국에게 가는 그 수출품들을 전부 다 다른 나라에게 다 팔아가 손에 하나도 안 봤어. 근데 중국은 호주에서 들어오는 그 아주 좋은 철강석과 소고기 이런 게 안 들어오니까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니까 국내에서 막 불만을 터뜨려.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중국이 호주한테 잘못했다 그러면서 좋게 지내자. 여러분 이 공산주의자들은 다른 나라들이 잘 되는 거 전혀 관심이 없어요. 다 망하잖아요. 중국과 공산주의 국가하고 가깝게 지내 그 대표적인 예가 베네수엘라예요. 아주 중국하고 그냥 찰떡궁합이 돼가지고 세계 경제 2위 대국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땅 파면 무조건 어디를 파도 석유가 나와요. 그런 베네수엘라가 중국하고 한 20년 이상 손잡고 살면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여러분 TV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베네수엘라 국민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냥 크로스로시도 장 앞에 그냥 막 장사진을 치면서 인플레이션이 너무 막 이거는 뭐 몇백 배 몇천 배가 아니야. 몇 백만 배로 물가가 뛰어가지고요. 한 달 월급 돈 뭉치를 이렇게 들고 가고 요즘 말로 하면 뭐 10,000불 이상 막 들고 가야 상하기 직전에 소고기 한 번 사요. 빵 한 조각하고. 그러니 어떻게 살아요 사람들이. 사람들은 다 쓰레기통 뒤지기가 일쑤고. 그 베네수엘라의 미녀들은요 남미 전 지역으로 흩어져 가지고 장묘들이 되었습니다.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세계 최고의 빈민국가 북한과 비슷한 나라가 됐어요. 왜? 공산주의하고 손잡은 나라들은 하나같이 다 이렇게 왜? 사람을 이용해 먹으니까. 물질이지 돈이지 이 소시오패스들 다른 사람들이 잘 되고 다른 사람들이 형통하고 이거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막 미국 욕하고 막 아주 그냥 미국 물러가라 이거야 여러분은 전부 다 그 앞에 중국 사람들이 있어요. 중국 사람들 중국 유학생들이 대표적이고요. 중국에 그 우리나라에 그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중국인들 다 스파이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미국하고 살면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세계 10위 러시아보다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우리가 세계 10위예요. 10위 200여 개 국가가 있는 중에서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야. 북한은 세계 꼴찌 베네수엘라 꼴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중국하고 손잡은 나라들은 전부 다 이렇게 비참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챙겨주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내가 가져야 될 걸 이 사람이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성경의 축복의 원리예요. 성경의 축복의 원리는 뭐예요?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리라. 여러분, 나누어 주는 사람들은 절대 가난하게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거 내 거 하고 움켜쥐고, 공산주의자들은 다 움켜쥐잖아요. 이거 내 거 우리만 잘 살아. 망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축복의 원리는 주라예요. 베풀라, 나누라. 응? 당장은 이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나눠주니까. 당장은 다른 사람이 내 이익을 가져가는 것 같아. 그런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은 그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게 해주는 동기가 된다는 거예요. 네 손에 있던 것을 네가 다른 사람에게 줬구나. 네 손이 지금 비어 있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빈 손에 하나님을 채우세요. 하나님을 채우세요. 여러분, 내가 붙들고 있을 때는 내 손에 별로 이렇게 많은 걸 가질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어떻게 돼요?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구할 때, 내게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 그냥 보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보세요. 예수님이 희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는 어떤 길이었습니다? 어떤 길이었습니까? 영광에 이르는 길이었어요. 부활에 이르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크게 드러냈어요. 당장은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당장은 내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당장은 내가 억울한 것 같아요. 야, 저 이익 내가 가져야 되는데, 이 유익 내가 취해야 되는데, 우리 가정이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그래 놓아버려요. 먼저 가세요. 먼저 취하세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로사 다 가져라. 나는 네가 다 갖고 난 다음에 남은 것을 택하겠다. 롯은 기름진 땅을 택해서 갔어요. 아브라함은 황무지 땅을 택해 갔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거부가 됩니다. 부자가 됩니다. 롯은 어떻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 땅 가서 쫄딱 망합니다. 전 재산 다 잃어버려요. 망해서 나와요. 그 땅이 망하게 되었어요.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십자가 지는 사람이, 희생하는 사람이, 손해보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져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 그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할 때, 야,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틀리구나. 자기가 저렇게 손해보는데도 야, 나에게 이렇게 양보를 하는구나. 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고 가만히 계시겠어요? 채워주십니다. 31절 봅시다. 31절 우리 마지막으로. 자, 3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자, 그런데 이게 약간 좀 추상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만 하면은 뭐가 이렇게 좀 뜬구름 잡는 것 같이 좀 추상적인 말이에요. 자,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대화할 때 예수님이 나 이제 앞으로 십자가 져야 돼,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렸죠.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왕이 되면은 지금 큰 감투 하나 얻어서서 출세하려고 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다고 하니까 이 얼마나 끔찍한 사실이에요. 예수님 말렸어요. 못하게. 그런 말 절대 하지 말라고. 예수님 따르면 우리 모두가 실망돼서 예수님 떠날 수 있다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안 따를 수 있다고.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책망했다 그랬어요.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럴 때 예수님이 그래 베드로야? 내가 실수했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단호하게 베드로를 보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도다. 십자가 안 지면 예수는 편하잖아요. 니네도 내가 잘 되면 한 자리 할 수가 있어.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 십자가 안 지면. 예?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영어 성경에 보면 이 유익이라는 말을 interest 그랬습니다. interest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자 받는다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어요. 즉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이자 받는 건 이익이 되는 거죠. 예?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익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익 볼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이익을 보는 거야. 그런데 인간은 손해를 보잖아요. 우리가 십자가 질 때, 우리가 희생할 때, 다른 사람이 양보할 때 나는 이익을 못 봐. 그런데 누가 이익 받아요? 하나님이 이익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이 양보할 때, 내가 다른 사람의 축복을 먼저 생각할 때, 그리고 나는 좀 희생하고 십자가 질 때 하나님이 이익을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3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스턴블링 블락, 사람들이 넘어지게, 실족하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믿는다는 사람이 저래?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저 사람 교회 뭐 집사, 뭐 권사, 장로? 저 사람 맞아? 그렇게 해서 실족해서 실망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막 이러는데 밖에 나가서 어떻게 돼요? 그렇게 살지를 않아.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더 속이고, 더 빼앗으려고 그러고, 더 다른 사람 윽박지르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거치는 자, 다른 사람이 걸려서 넘어지는 그런 그 돌뿌리 같은 존재가 안 돼야 되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이 탁 걸려 자꾸 넘어지게 만들어. 제가 예전에 다녔던 신고했던 교회에 한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되는 그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한국에서 굉장히 막 사주팔자 관상도 보고 막 이런 분이에요. 신앙이 전혀. 근데 어떻게 이게 미국 이민 와서 할 게 없어서 교회 나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처음 교회 나간 게 좀 큰 교회인데, 감리교회 나갔는데 거기 장로님 기도도 얼마나 유창하게 잘하고 막 기도할 때마다 감동받아. 근데 이분이 돈이 없어가지고 그 장로님에게 돈을 좀 빌렸는데 그 이자가 장난이 아니야. 아주 그냥 고리대금 이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사채업자 비슷한 일을 하고 있어. 장로님인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받는 이자 그 정도 이렇게 조금 받는 건 누구든지 이해가 되는데 엄청난 이자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실망을 해가지고 낙심을 했어요. 그냥. 어떻게 교회 다니는 장로님이 이자를 이렇게 고리대금 업자같이 저렇게 받나. 낙심을 했어요. 교회를 떠나려고 했어요. 실망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그렇게 존경받는 분인데 세상에서는 안 그래.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오히려 가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자,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 이게 뭐예요? 기쁨조가 되라. 무슨 북한의 기쁨조가 있는? 이거는 사랑의 관계를 말합니다. 사랑의 관계.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 관계를 깨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도 관계를 말씀을 드렸지만 우정의 관계, 사랑의 관계.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수 있게. 저 사람은 너무 까칠해. 저 사람은 너무 이기적이야. 너무 인색해. 그런데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이익 보도록 하고 내가 희생을 감수하고 그럼 좋은 관계가 형성이 되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하고의 관계를 맺을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도와준 사람들이 나에게 보답을 하지 않는다고 섭섭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좋은 일 해줬잖아요. 다른 사람 이익 보게 해줬잖아요. 근데 저 사람 내 은혜를 잊어. 뭔가 내게 보답을 해야 되는데 보답을 안 해. 그럼 섭섭한 마음이 들죠. 그러면 관계가 깨집니다. 그 섭섭한 마음을 갖지 말아야 돼요. 성경은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네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어떻게 내가 한 건데 그럴 수가 있어요? 이건 뭐라 그랬어요? 네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 착한 일 해준 것을 잊어라는 거예요. 안 잊으면 어떻게 돼요? 언제 내게 보답하지? 보답을 기다리잖아요. 근데 보답 안 하고 있어. 저 배웅망덕한 인간이네 저거. 아유, 저런 사람 사귀지 말아야 되겠네. 내가 기억하고 있으면 그렇게 되어야 돼요. 사람은 이상하게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도와주고 은혜를 베풀면 그 사람에게도 뭔가 기대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보답을. 그런데 예수님은 잊어라.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섭섭한 마음이 없어요. 나에게 보답을 안 해도.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은혜는 어디 새긴다고요? 돌에 새기면 안 잊어먹지. 은혜는 물에 새긴다고 했어요. 돌에 새기는 거는 원한이야. 원한.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한 거는 아주 그냥 돌 위에 딱 십계명처럼 이게 써놔가지고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10년 전에 다른 사람이 내가 섭섭하게 한 것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5년 전, 10년 전 다 기억하고 있어. 네? 그래서 조용할 때 혼자 생각하면 그냥 뜬물집 거기 구덩물 같이 그냥 그 밑에서 또 올라와. 막 올라와가지고 잠이 안 와 그냥 갑자기. 예? 여러분들 불면증, 잠 못 자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그냥 돌에 새겨가지고 그 원한들을 자꾸 그냥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이 그냥 꺼내가지고 또 새김질하고 되새김질하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 생각날 때마다 머리가 복잡해. 예? 좋은 거 생각하면 왜 잠이 안 와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해결 방책을 아주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을 제가 알려드릴 때 꼭 실천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암송하고 있는 구절들을요, 잠이 안 올 때, 예? 잠자기 전에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해 보세요. 거짓말같이 내 생각,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그 좋지 않은 것들이 싹 사라져. 사람은 한 번에 두 가지 것을 동시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우리 뇌는 그렇게 안 되어져 있습니다. 한 번에 하나예요. 네? TV 채널과 같아. 요즘 뭐 다른 것도나 TV 채널에 한 모습이 딱 나와 있으면 내가 채널을 돌리면 다른 게 나와요. 사람의 마음이 똑같아요. 한 번에 두 개의 채널, 두 개의 동영상이 이렇게 동시에 안 나와요.
우리 마음이, 우리 뇌가 그렇게 안 되어져 있습니다. 한 번에 하나예요. 그냥 내가 막 이 마음이 복잡하고 뭔가 그냥 5년 전, 10년 전, 몇 년 전에 있는 거 그냥 막 이게 막 뜬물 찌꺼기같이 그냥 구정물가 자꾸 올라와가지고 생각이 복잡해지면, 그런 지금 내가 채널을 틀어놓고 있는 거야. 그거 지금 다 틀어놓고 연속극 같이 보고 있어요. 그거. 간단해. 채널을 돌리면 되는 거예요. 어떤 채널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다 보면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이 동영상이 돼가지고 내 마음에 이렇게 틀어지잖아요. 저는 이렇게 한밤중에 일어나고 잠이 안 올 때가 있으면 성경 구절 한 4-5개 이렇게 암송하다 보면 언제 잠들었는지 몰라. 아주 그냥 꿀 같은 잠이죠. 물론 어떨 때는 좀 오래 갈 때가 있어요. 잠이 좀 안 오고. 그때는 뭐 안 오면 계속 외우고 있는 거야. 그냥 20개도 외우고 30개도 외우고 좀 진짜 단 한 번도 제가 실패한 적이 없어요. 성경 구절 암송하다 보면. 그러기 위해서는 암송을 많이 해놔셔야 돼. 그저 쓸데없는 동영상 계속 틀어가지고 잠 못 자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동영상을 계속 틀어봐. 기가 막혀요. 한 번에 한 생각밖에 못해. 우리 뇌는 한 번에 한 화면밖에 우리 마음은 못 보여줘요. 근데 왜 그것을 자꾸 걱정거리, 근심거리, 화가 나는 거, 억울한 거, 분한 거, 그런 거 계속 틀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 잠이 안 오죠. 여러분 주보에 있는 이 성경 암송 구절이라도 암송할 때 철저하게 외우셔야 돼. 그래야지 내가 누워가지고도 이렇게 암송이 쭉 되잖아요. 이거 꽉 막히면 어때? 그때 일어나서 다시 벌써 그러면 잠 더 깨. 일어나서 이렇게 보면은. 모르면 그냥 넘어가세요. 이건 내가 다음에 철저하게 외워야 되겠다. 그럼 넘어가고 외우고 있는 거 또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철저하게 외우셔야 돼. 그래야지 내 마음이 그 복잡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생각이 지배되어지고, 생각이 그렇게 지배되면요, 이 마음의 이 동영상, 이 마음의 채널에 마음에 이렇게 딱 화면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들이 상영이 됩니다. 그럼 내가 기쁘잖아요. 행복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한은 잊어버려요. 원한이 생각날 때는 말씀으로 대처해야 돼. 여러분 자꾸 원한 생각나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분하게 하고 그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으로 물리쳤잖아요. 말씀으로 상대하셔야 돼. 그걸 자꾸 여러분이 뭔가 그냥 논리적으로 이성적이 어떻게 하지 해결 안 돼. 더 복잡해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런데 은혜는 여러분들이 돌에 새겨놔야 돼. 내가 받은 은혜, 다른 사람에게 끼치는 은혜. 그 뭐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이 내게 보답하네? 그건 잊어버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답할 거는 꼭 기억했다가 보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좋은 거. 이 사람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이구나. 의리가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가까이 해야 될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잘 드러날 수 있게 하는 게 33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게 핵심이에요.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그것보다 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어디 있어요? 최고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는 기뻐할 것 없는 의인 99, 구원받은 99사람보다도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의 천군 천사가 다 일어나서 빵바라를 불면서 잔치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다 하면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그 이유가 영혼 구원이에요. 한 영혼 구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제일 영광 받으시니까. 특히 여러분 가족 식구들, 친척들한테는 참으시고 억울한 일, 분한 일은 참으시고 끝까지 선을 베푸세요. 사랑을 베푸세요. 왜? 구원시켜야 되잖아요. 구원시켜야 되잖아요. 예? 다 이성적으로 막 따지고 뭐 이렇게 뭐가 잘 잘못 가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구원 안 돼요. 내가 손해보고 그들이 유익을 얻게 하고 들어주고. 왜? 단 한 가지 그들이 구원받아야 되잖아. 예?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한 영혼 구원받는 거. 응? 하나님이 최고 영광받는.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게 사탄이에요. 왜? 자기의 노예, 자기의 종 뺏어가는 거잖아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고 앞장서는 사람은 사탄이 얼마나 미워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해서라도 공격해서 넘어지게. 예? 전 이번 주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에티오피아 선교사로 그 외과 의사면서 선교사로 이제 가가지고 몇 년 동안 그 심호하신 분이신데 그 이분이 1년 반 정도를 에티오피아 그 흑인들 상대로 선교하시다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이제 고국으로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진찰을 받아 보니까 파킨슨 병이 걸렸다 하더라고요. 파킨슨 병. 아니 40대 초반에 파킨슨 병이 걸려서 저도 예전에 뭐 파킨슨 병 많이 그 들어봐가지고 그게 뭐 그런 병인가 비슷하겠는데 제가 지난주에 어떤 한 목사님 만나면서 코로나 때문에 거의 1년 이상 못 만났던 그 전도 사역 많이 하시고 이제 그런 목사님이신데 후연한 교회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전 처음 알았어요. 그 목사님의 부인이 16년 동안에 파킨슨 병을 앓았대요. 그런데요, 그 병에 대해서 이 목사님이 16년 동안 간호한 그 스토리를 짧게 이렇게 줄여서 말씀하시는데, 야, 저는 세상에 이게 이렇게 무서운 병이, 암보다도 훨씬 무서운 병이더라고요. 이게 처음에는 이 손발이 떨리는 병이에요. 이 떨려, 몸이 떨려. 예? 그러다가 이 몸이 자꾸 굳어. 몸이 이렇게 탁 굳어. 근데 이게 이 와이프가 이게 심해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막 이게 너무 막 떨다가 떠는 게 딱 중단이 되면서 온 몸에 마비가 온대요. 그럼 아무것도 못한대. 그냥 소파 침대 이렇게 누워가지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저 몸이 마비되어져 오기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대. 그냥 몸이 꼼짝할 수가 없대요. 네? 그런데 이 병이 얼마나 무서운지 작년에 그 와이프가 사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엘파소 쪽에 이 원주민들 인디안 그분 사역하러 한 3년 정도 선교 나갔다가 도저히 와이프 그 병 때문에 사역을 못하고 다시 이제 달라스로 돌아오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게 마지막에 그 사모님이 너무너무 몸이 떠는 거예요. 24시간 떤대요. 24시간. 떨지 않을 때는 몸이 굳어가지고. 그래서 이 목사님 밖에 나갔다가 이 침대에 와이프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제일 먼저 확인을 해보는 게 코에다가 손을 갖다 대는 거라는 게 숨을 쉬고 있나 안 쉬고 있나. 죽은 듯이 누워있으니까 꼼짝 못하고. 근데 몸이 다 굳어가지고 꼼짝달싹도 못하는 거야. 4시간인가 6시간인가 이러고 있으면 이러고 그냥 있는 거예요. 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엄청나게 몸이 떨기를 시작하는데요. 도저히 감당이 안 돼. 네? 그래가지고 그 특수병원에 들어가가지고 24시간 보호를 받으면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결국 그렇게 떨다가 몸이 굳어지고 떨다가 몸이 전혀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에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몸이 굳어지다가 결국은 이제 숨이 멎는 그런 병인데, 작년에 그렇게 그 중환자실에 있다가 이 사모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젊은 의사가 그 병에 걸렸어요. 그리고 얼마나 실망이 돼, 얼마나 낙심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이렇게 헌신하고 외과 의사로서 돈 벌 수 다 포기하고 이렇게 되면 왜 이런 고난, 왜 이런 어려움 저에게 있어요? 얼마나 실망이 되겠어요. 파킨슨 병이 어떤 건지 이 의사니까 알잖아요. 그게 얼마나 무섭고 그 마지막에 얼마나 비참하다는 게. 예? 너무너무 낙심이 돼요. 그런데 한국에서 50일치 약을 가지고 다시 에티오피아로 돌아갔어요. 그래도 사역은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꿈을 꾸는데 자기가 너무 평안한 모습으로 예수님께 안겨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와이프도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와이프에게도 꿈으로 또 이렇게 위로를 해주는데, 와이프가 예수님이 자기를 업고 가는데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막 구름 위를 둥둥둥둥 떠다니시듯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고, 그런데 보니까 밑에는 가시밭길이야. 돌짝밭이야. 예수님이 자기를 업고 가는데 거기가 완전히 가시밭길, 철망, 자갈, 뾰족한 유리 이런 게 쫙 널려있는, 예수님의 발에서는 피가 막 촉촉촉촉촉 흐르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예수님이 자기를 등에 업고 가시고, 그래서 이 부부가 하나님이 이 파킨슨 병 언제 고쳐주실지, 아니 안 고쳐주실지 모르지만 우리는 끝까지 이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수년째 그 파킨슨 병을 갖고 있는 채, 아직도 하나님이 안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걸 갖고 있는 채로 에티오피아에서 선교를 하면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만을, 하나님이 이걸 고쳐주시든지 하나님이 안 고쳐주시든지 우리는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에티오피아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 우리의 이 땅에서의 본분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구원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귀하고 아름다운 영광의 승리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이제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굳게 결심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